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살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채우시며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없으며 신앙생활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의 온전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8달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잘한 부분들은 더욱더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져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비드리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아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당연히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멘.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늘 좀 내려가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늘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와 7장에서. 첫 번째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찔렸어요. 찔려서 어떻게 할까라고 그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7장에 보게 되면 같은 말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들이 어떻게 됐죠? 찔려긴 똑같이 찔렸는데 이를 갑니다.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한 사람은 가슴을 쳐요. 근데 한 사람은 이를 갑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같은 말씀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7장 54절 오늘 읽은 대로 보게 되면 그 뒤에 보면은 이를 갈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데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이제 2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이후로 해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인데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려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7장 54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2장에서도 볼 때 마음이 찔렸을 때 찔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될 부분들을 늘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하대로 너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이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찔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러는 이런 시대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손을 들고 막 그러면은 이단이다,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아주 언제부턴가 정죄를 해버리는 이런 못된 악한 막이 꿰매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또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수를 하고 그러면은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하면서 정죄해버리는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이 개탄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게 되면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한번 훑어보고 또 다른 것과 이렇게 병행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성령의 그 비중을 얼마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가며 교회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깊이 보면 볼수록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많이 보면 볼수록 지금의 교회는 이거 순전히 가짜구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데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아주 점잖습니다. 아주 착하고요. 그리고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뿐만이냐? 그것뿐만이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설교를 하며 이런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구나 하는 그런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누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냥 하나의 건물,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의 어떤 조그만 그냥 단체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병을 고친 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또 축복을 받았다고 나름대로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왕왕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면 또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고 9명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례조차 없이 그냥 치료받고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그는 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의 예를 표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10명이 치료를, 문둥병 10명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치료되어서 기뻐서 그냥 나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마음속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내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자체는 그 마음의 심령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9절을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께 와서 완성된 부분은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병을 치료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냐면 9명이에요. 근데 한 명은 와서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나름대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이 마음의 찔림, 조금 전에 서두에 사도행전 2장과 7장에서 말한 대로 나름대로 마음을 찔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인물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칼과 예리한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폐부를 들여다보듯이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찢어진 마음을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 봉합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10명 중에 하나, 특별히 그것도 한 사람이 왔는데 누가 왔냐면 사마리아인이 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 은혜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극단적인 예로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을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0,000명의 목회자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은 한 300만 명이 떠나가게 됐죠. 첫째, 이 목회자가 문을 닫게 되면, 교회 문을 닫게 되면 성도는 어디로 가느냐?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교회를 가는 것보다도 이참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시대에 남의 교회 가기도 그렇고 이참에 그냥 교회에서 대충 이 교회 저 교회 유튜브나 보고 말자. 그러다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보겠습니까? 결국은 믿음 떨어져, 신앙 떨어져.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돼도 교회를 가려니 어느 교회를 갑니까? 낯설죠. 그러니까 이탈되는 이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자들조차라도 저와 같은 사람이라 할때도 왜 성경을 우리가 안 보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성경을 아무래도 많이 안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역조차도 아무리 강력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사역이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잘 아시죠? 자, 먼저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라면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나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물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들을 보냈는데, 둘씩 보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을,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도 당해서 번쩍하는 빛을 마주치기도 하지만 대개 그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증표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이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다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우리의 낮아진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나의 모습이 무릎 꿇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그래서 참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저 역시도 혼자 나름대로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런 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나도 나 혼자 더 기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막 여기서 3시간씩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어저께 다짐을 하면서 다시 제단에 올라가서 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니면서 성령 받는다. 그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주실 정말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치명적인 상처가 남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뭐 어떤 눈이 사도 바울 같이 눈이 멀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반드시 수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성령 받는 것이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려 그것이 어떨 때는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건 대놓고 나한테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말씀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치료가, 이게 상처가 되어서 이 상처만 있고 심정이 갈기갈기 찢어져. 말씀의 검으로 다 해부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근데 그 심령에 해부해 놓은 것을 그걸 반드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엎드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흩어진 마음,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찔린 상태에서 그것이 봉합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시험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근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물질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히 그 말씀을 듣고 비위가 꼬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여러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너무나 세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맨날 말씀하는 게 나한테만 하는 것 같다. 뭐 장로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직분자들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나? 맨날 뭘 회개만 하라고 그러냐? 맨날 뭘 기도만 하라고 그러냐? 말씀에 대한 난 아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에 찔렸으면 그 찔린 마음을 봉합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자칫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요, 그는 반드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교회를 감독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 말씀은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충분하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말씀에 그 수반되는 어떤 나름대로의 거기에 파생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과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강력한 파워가 생겨야 되는데, 즉 쉽게 되돌아가서 말하면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자꾸 찢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이 말씀을 주체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가 없으면 이 말씀 자체로서는, 여러분 도울 김용욱이 같은 사람은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건방지게 나와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지가 또 말을 하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돌이죠, 돌. 도울이라고 하지만 완전 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봤고, 그 사람이 사서삼경, 논어, 맹자, 중국의 서적, 외국의 서적, 아무 것이 다 그런 지식자이지만 성경을 그 지식으로 봤기 때문에 내막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람은 거의 다 맥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주제가 무엇이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헛소리를 합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물론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지만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완전한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깨달은 말씀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깨닫기만 하고 끝나버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믿음의 신앙체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데 있어서 뭔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뭐죠? 네? 큰 증거죠?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안다. 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 네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을 내가 안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줘.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너의 그 상처를 내가 다 알아.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너의 상처를 더 아는 걸 알아. 또 말씀이 너에게 자꾸 부닥치는 거 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봉합해 주리라 하면서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부시킵니다. 말씀은 크대요. 다 완전히 해부시켜버립니다. 그 해부시킨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완전한 다시 조립을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자,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완숙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항상 천방지축이에요. 그 사람 말씀 많은 것에 대한 지식과 기도 많이 했다는 자랑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반드시 그 위로를 받은 자는 그 위로를 받은 자는 남의 상처를 덮어줄 수가 있고 남의 힘듦을 같이 체득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때문이 가장 큰 이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처, 어제 저녁에도 그 십자가의 긴 하루의 여정을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하루의 여정이 얼마나,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특별히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도 채찍질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조롱과 침뱉음, 십자가에 달려서도 네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면서 십자가에 피가 흘리고 정말 이 온 몸의 기력이 다 빠져서 심줄이 정말 이게 감당할 정도의 그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 긴 시간에 그런 고통과 고난을 왜 당하셨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심정을 아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픔과 어려움일 때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왜?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그래서 십자가의 형은 가장 큰 형벌이고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의 형벌이거든요. 굳이 그 형벌, 그냥 단두대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을 당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체득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칠 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는 그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갖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처가 다 찢어진 듯한 그런 일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거듭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과 이게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세상에는 이거 참고로 하는데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선량한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글자 그대로 세상 자연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것, 내 속에서부터 육신의 정욕, 내가 고집, 나의 아직, 내가 아직까지 그 전에 담고 있었던 여기를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사람, 그냥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의 사람이에요. 저 육신의 사람도, 저 육의 사람 말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나름대로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밑에 굳이 영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쓰는 것은 신령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미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영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굴 따르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더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신령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은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종 은사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려도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과 하나가 돼야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서 성령 충만, 혹시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디까지 차이는지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갑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역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고, 방언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방언하여 은사 받고 오면은 당분간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못 오게 하고 다른 교회 가라고 하고, 이런 만약에 교회라면 이건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집에 있어서도 성경 보고 구원받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뭐 집에서도 성경 보면서 깨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찔려서 이건 아니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제자를 통해 교회의 감독자 되신 성령님의 위로를 교회 안에서 받지 못하면 그 신앙이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 사람과 부닥치면서, 때로는 옆에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과 또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간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다 서로가 위로해 주면서, 그건 이게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서로 위로해 주면서 서로 사랑해 주면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교회 안에서 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손의 기능을 완전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발의 기능을 완전하게 감당해야 돼요. 내가 몸의 어떤 지체의 일부분을 완전하게 감당해야만 머리에서부터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이 곤양이라면 손이 이 컵을 쥐라고 해도 손이 아프면 쥘 수가 없어요. 그건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요, 안진뱅이요, 소경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치료가 되는데 완성이 되는 것은, 이것은 손이 아픈 것 가지고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몸속에 이게 좋지 않은 게 들었습니다. 이거를 해부해서 이걸 꺼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해부해놓고 꺼내는데 해부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배를 갈랐어요. 창자를 다 꺼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좋지 않은 조직을 떼어냈어요. 됐다 그러고 털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봉합을 해야 돼요. 그 봉합이 어디서 되는 거냐?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독하심 속에서 성령의 위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개인 신앙은 절대 우는 사자가 물라고 다니는 그런 밥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교육과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갔죠.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위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은사가 최고다.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직접 말씀 듣고 안수 받아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가 해줬어. 막 이래가면서 분파가 생겼던 데가 사도 바울인 그 고린도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강력한 위로로 말하면서 한 성령,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또 많은 다른 제자들이 같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체는 누구냐? 온전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해도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도 성령의 위로를 받고, 다른 스데반은 일찍 죽었지만 다른 빌립주서나 이런 모든 분들이 또 여타 다른 제자들이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해줬다 할지라도 성령의 똑같은 한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영이 오늘도 저를 통하여서, 이 제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한 영, 그 영 그대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옵니다. 그 상처가, 그 힘듦과 어려움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심령들이 칼갈이 다 쪼개지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런 이 회개와 통탄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쁜 것이나 지적하고 나쁜 것이나 자꾸 이렇게 알려내고 그리고 지옥 간다고 말이 나고 이런 식으로 들음으로 말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재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치료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싸 안아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능력과 권능이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쪼개진 심령들을 우리가 다 봉합해 주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만 완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 역시도 같은 은혜 속에서 온전한 성숙한 완성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지요. 말씀은 우리의 속을 해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슴은 찔리지만 그저 그것이 그냥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봉합해 주시며 우리를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 후에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꺼내내고 다시 잘 봉합해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에 찔림을 얻고 또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온다 할지라도 상처 있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제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